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배심과 속임이 사람의 역사임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길을 걸어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수요일 저녁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찬송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에 큰 은혜를 받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정돈하는 3일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수요일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팔복 개간을 설명하였고 1복과 오늘 2복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현요셉 목사님께서 3복과 4복을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인데 가난한 자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복, 가난한 자가 받는 복과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슬피 울고 애통하지요. 우리 오늘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죠. 그리고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를 말합니다. 슬프고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합니다.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슬픔을 표현하는 동사가 9개가 있습니다. 이 9개가 모두 신약 성경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팔복의 말씀 중에 애통하는 자의 이 애통이 9개의 헬라어 단어 중 가장 통렬한 아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기쁨보다 슬픔의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웃음보다는 눈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셨다.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또 우셨습니다. 다윗도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춤을 추고 웃었지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봐도 대부분 울었습니다. 성경에서 슬프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슬픔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울증 증세가 가득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또 홍수가 난 뒤에 강에 이 축적된 오염 물질이 떠내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이 깨끗해 보여지는 것처럼 울음으로 슬픔으로 감정의 쓰레기들을 흘려보내는 것, 눈물로 감정을 해소하는 것을 성경이 애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또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웁니까? 왜 그렇게 슬프게 애처롭게 웁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붙잡힌 게 억울하다는 거죠. 나보다 훨씬 더 크게 잘못한 사람들 붙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왜 나만 붙잡았냐? 왜 나만 구속시키냐? 억울해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슬픔에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팔복에서 의미하는 애통은 헬라어로 펜도스라 합니다.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때 펜도스라 일컫는데 이것은 장례식 때 쓰이는 말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장례식장에서 펜도스라 합니다. 죽은 자에 대한 예도를 나타내는 데에만 펜도스, 애통이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가 슬피 울 때 펜도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2007년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었고 이 책이 또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이 태권도 선수 출신인 한재성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카자흐스탄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카자흐스탄 현지인들에게 때론 집단으로 구탄을 당했습니다. 맞기도 했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태권도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명으로 카자흐스탄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강도에게 피살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두 딸을 남겨두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아내분과 사모님과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선교의 큰 뜻을 품고 머나먼 타국까지 왔는데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해서 울고 남겨진 두 딸들에게 미안해서 웁니다. 그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서 울고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 슬퍼합니다. 그 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까지가 이 책의 내용이고 다큐멘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함께 그 청년 시절을 뜨겁게 보냈던 한 여자 선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에 속했던 그 공동체는요, 청년이 한 300명 정도 됐습니다. 거기서도 참 눈에 띄는 이 여자 선배였습니다. 항상 후배들 데리고 자기가 큐티한 내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용을 전공해서 때로는 특송을 하면서 이 무용도 자주 예배당에서 하고 또 한동대에서 공부한 그 어여쁜 선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출연한 한재성 선교사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메일을 몇 번 주고받다가 깊은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20대 후반에 아리따운 처녀가 딸 둘이 있는 나이 많은 선교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또 이 딸을 낳았는데요.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셋을 낳고 여섯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사모님의 딸 둘과 이 여자 선배가 놓은 딸 여섯을 합하여 8명을 그 선배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청년부의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목회자가 되고자 했던 청년들이 많았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선배가 그분입니다. 한재성 선교사님이 더 이상 카자흐스탄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도 했지요. 새로운 아이들도 태어나니 새로운 국가로 파송을 받아서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파송을 받아서 갔습니다. 사모님과 결혼해서 딸들 많이 넣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크라이나를 사역하는 그 중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구호 사역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데도 슬픕니다. 애통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웃을 수 없습니다. 연이어 장례식이 납니다. 애통의 자리입니다. 이곳에 여기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신 분인데 한 번의 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애통의 자리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의 애통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애통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큰 애통의 시간이 끝나고 해피엔딩으로 결론을 맺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눈물이 흐른 뒤에 웃음이 있는 결말,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결말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불행했으나 예수님 믿고 나서는 행복만 있어야지 좀 이게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전후가 극명하게 나눠야지 사람들이 집중을 하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 번의 애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 메가더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애통 앞에 3인칭 복수 대명사 아우토이가 사용되는데 이 아우토이라는 말은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한 번은 울컥 이 울음이 터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울음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눈물이 요즘에 많이 메말랐는데 한 번은 이 코끝에서 찡한 이 기운이 나면서 울음이 터질 뻔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참 많은 영상과 사진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쭉 넘겨보다가 아파서 우리 곁을 떠나고 하나님이 불러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그 사진과 영상에 남아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여기 웃으시면서 함께 경건한 예배를 드렸는데 따뜻한 손 내밀면서 악수했던 분인데 지금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십니다. 곧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며 애통해합니다. 또 나사로를 보시고 우십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은 충분히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또 곧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보시고 우십니다. 왜 우실까요? 인간 존재 자체가 실패했고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웁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울고 있습니다. 애통해합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며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과 죽음이 선고된 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신 겁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 이것은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쓰인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슬픔을 뜻합니다. 누구를 보고 애통하는 겁니까? 바로 나 자신을 보며 애통하는 겁니다. 흙과 같은 나, 땅의 사람으로 실패하고 파산해서 쫓겨난 나를 보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올수록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밝혀지는 겁니다. 폭로가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애통해합니다. 웁니다. 슬퍼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믿는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요셉은 색동옷으로 시작했다가 애통으로 나아갑니다. 제자로 시작할 때 좌편에 앉을까 우편에 앉을까 자리 차지로 고민하다가 끝내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애통의 자리로 나갑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좀 괜찮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네 생각하며 시작하지만 종착역은 애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 아내를 버립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모두 끝내는 애통해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나 자신을 보며 애통해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웁니다. 야곱이 애통해하고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해합니다. 욥도 애통을 하죠. 자신의 실패를 알고 애통해하는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신앙에 있는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서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권사님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시고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죄로 인해 충분히 나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비와 긍휼의 대상입니다. 사랑을 주어야 할 대상이죠. 목사님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가 와도 그렇고 장로님 아니라 장로님 할아버지가 와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의 짧은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강연이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관계가 지속할 수 있는 강연을 짧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가 좋고 성격이 좋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유머러스하고 미모가 출중한 배우자를 만날 때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배우자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으면 그 관계가 오래 간다라고 이 워렌 버핏이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그래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별 기대할 게 없습니다. 나와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 선한 게 나올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과 나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애통이 없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울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단계별 성경 공부 끝내면 두 날개 알파, 선교 훈련, 전도 훈련, 큐티 훈련 내가 모두 다 섭렵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나에게 거하는 것일까요?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저도 참 많은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면 훈련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몇 시간 기도를 했고 성경을 몇 장 읽었고 전도를 몇 명 했고 이 저녁에 이 훈련 일기를 작성을 합니다. 그 작성하면서 뿌듯해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해내었다는 만족감이 듭니다. 와, 오늘 내가 참 잘 살았구나. 그래도 내가 괜찮은 제자네, 괜찮은 신앙인이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학교 3년 코스를 밟았죠.
방학도 없이 합숙하면서 3년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편에 앉고 싶어 했고 우편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귀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네.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가능성을 본 것이죠. 기대를 한 것이죠. 나 정도면 우편 좌편에 앉을만 하지 스스로 믿었습니다. 제자들의 시작은 자랑스러운 제자입니다. 그러나 끝은 배신입니다. 다 도망을 갑니다. 제자들이 애통으로 복음서가 끝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전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밤입니다. 근데 흐릿하게 앞이 보입니다. 다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앞이 조금 보이는 밤인데 정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양손에 먹물이 가득 묻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집에 들어와서 그래도 내가 이 집을 돌봐야지 하고는 부지런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합니다. 가족들을 보듬어 만집니다. 성경책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내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많은 일을 했어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 정전이 끝났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살펴보니 집안이 온통 먹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또 과거에 내가 주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것은 내가 먹물로 가득한 집을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무너뜨린 것입니다. 청소를 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어지럽게 한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벌은 물을 마시고 꿀을 만들지요. 반대로 뱀은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듭니다. 독을 만들 수밖에 없는 내 존재, 내 자신을 보고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5일 큐티하고 365일 기도하고 내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사람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신을 소개한 이력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프로필입니다. 사역을 막 시작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스스로를 소개할 때 자랑스러운 사도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세운 사도나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시작합니다.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 졸업반이요 신대원 3학년입니다. 근데 신대원 3학년 끝나면 전임 사역하고 안수 받는데요. 신대원 3학년 졸업반은 총회장보다 높다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문제, 진단, 해결까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신대원 3학년의 모습을 보고 나온 유머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사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사도라 소개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고린도 전서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는 내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고백한 것 같은데 이제는 사도 중에 막내처럼 좀 사도들끼리 모이면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는 그런 자처럼 자기를 소개합니다. 얼마 전까지 갈라디아서 쓸 때는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선배 바나바도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선배 사도들 다 책망하고 내가 자랑스러운 사도다, 사도 중에 사도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7년 뒤쯤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의 가슴을 연탄으로 만들어버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바울의 프로필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7, 8년 뒤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합니다. 사도라는 말이 없죠. 감히 사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이제 막 등록한 새신자처럼 바울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죽기 1년 전에 디모데입니다. 오탄데요. 디모데 전서를 썼는데 이때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합니다. 바울이 가장 성숙했을 때 자신의 프로필을 어떻게 작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은요, 내가 마귀다, 내가 사탄이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이며 땅의 사람이며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뒤에 하나같이 고백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입니다. 나는 신이라 고백하는 사람들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눈물 흘리고 애통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앞에 섰는데 내 속에 있는 어둠과 죄악이 폭로가 됩니다. 감출 수가 없어서 애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라는 말을요,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보혜사, 페라클레토스라는 언어원이 같이 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저는 좀 이스라엘 말로 이 위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로, 긍휼, 자비를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나훔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신 지역이 가버 나훔입니다. 이 나훔 앞에 가버를 붙이면 자비의 마을, 긍휼의 마을, 위로의 마을입니다. 이 나훔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나훔의 뜻은 그저 안심시키는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어깨 툭툭 치면서 잘 될 거야, 힘을 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괴로움이 가득 찬 상황을 변화시키는 뜻을 가진 단어가 나훔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끝에 12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훔입니다. 이 선지자 나훔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힌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자비, 위로, 이 뜻을 가진 나훔이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이 이스라엘에게는 자비이며 위로입니다. 실제적인 상황 변화를 뜻하는 것이 나훔이라 합니다. 이것이 자비, 위로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눈물이 그쳐지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 영적인 가난, 영적인 파산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나훔, 위로라 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위로란 천국을 주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어서 죽음으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상황 변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복의 선언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하라 말씀하십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애통해야
애통해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모든 슬픔과 질고를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내게 선언한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만큼 심각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의 수준은 집값이 폭락한 안타까움, 자녀가 명문대학 들어가지 못한 서러움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슬피 우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음, 사망의 문제를 나훔, 자비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 자신이 철저히 실패하였다. 파산하였다. 기대할 것이 없으며 죽음과 멸망이 선언된 흙과 같은 존재인 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 자신을 바로 볼 때 일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를 숙여서 낮출 때 우리에게 나훔, 위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